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에 꼭 붙잡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잘 지킬 수 있게, 쓰러지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야 할 자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피차 서로를 복종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꽉 붙잡아 주세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 잡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렇게 밖에 비 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오피스에 앉아있으면 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 나와 보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들 이런 이 궂은 날씨에도 성전을 찾아오셔서,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프도다 그 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문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7절 함께 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르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시고 그들로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묘한 말씀 오늘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단,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단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며 소동함을 성경에 슬프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이 어두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인이라. 17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슬프도다. 오늘 말씀에도 슬프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이 망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No way.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시고 깔깔대고 웃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세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홧김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기 보니까 슬프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슬프도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시기를 바라요. 계속해 많은 민족들의 멸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친히 누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끝에 가선 누구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들이 소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은 모두 다 잠시 떠들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I'm in control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떠내려가듯 요란하지만 저녁이 되면 해지고 아침 되면 해 뜨는 것처럼 이것도 지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날 것이니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에 가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이사야를 통해 많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악을 향하여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비관론자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패시미스트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볼 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말세가 다가옴을 인정하게 됩니다. 곧 끝이 오겠구나. 끝이 오겠구나.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창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예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망할 것을 알고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이 홍수가 올 것을 알고 지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많은 민족의 노력과 이 강탈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실 것인데 다들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권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꼭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창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에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 죄가 있기 전 상태로 다시 재창조하시듯 역사하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뭐 망가진 것을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우리 뭐 떼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다 지나고 새 것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넓게 볼 때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멸망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이 재앙을 연기해 주셔서 참으시는 동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시는지. 하나님의 예정대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하시려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참고 참아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하지만 그냥 풀어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악을 잡고 계시는데 그걸 그냥 풀어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뭣도 모르고. 이번 주에도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2030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고 2050년까지 우리가 또 무엇을 할 것이고 이래가지고 이 지구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는데 들으면서 참 좋은 일이죠. 이 세상에 있는 먼지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참 좋은 일이죠. 공기도 맑아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지, Is that important? 지금 그게 중요한 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신학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구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각 개인의 요란한 삶 안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알고 믿고 힘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복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창조자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신앙입니다. 왜 기다려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진정 안다면, 내가 안다면 저희 이렇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데 놓으시면 온 세상이 이제 멸망할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내게 있다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Any second, any moment, 언제든지 하나님이 놓으시면 끝장인데
끝장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멸망을 보면서 분노해 화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보시기보단 참고 또 참아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도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슬프도다. 시편 36편을 보면 산들이 흔들리고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가 잘 아는 9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 북한에 이 뉴클리어 웨폰 없겠어요? 이란에 그런 거 없겠어요? 세상 조그만 나라에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무기 없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두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끝에 가서 이 인간들이 만든 악한 무기들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실 것이에요. 화살과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시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평안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슬프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몹시 못 사는 나라이지만 옛날 이사야 때엔 이티오피아 항상 참 많은 뉴스에 나오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도 불쌍한 나라죠. 이사야 때는 에티오피아 제국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애굽의 에티오피아 왕이 서고 이젠 온 세상을 위협하는 아수르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기들과 합심해서 우리 이 아수르, 이 악한 이 나라를 쳐 우리가 싸우자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구스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은 빨리 왔다는 것이에요. 속히 타는 배예요. 2절에 나온 설명을 보니 민첩한 사절들이라 하는데 이 애굽 땅에서부터 키 크고 살결이 매끈한 에티오피안 사절들이 이 엠베서더들이 급속히 인상 깊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나, 이런 멋진 사람들도 있나 했을 것이에요. 와가지고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2절에 그들에게 너희는 그 소문난 나라, 강대하고 준수한 나라 구스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해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멋진 사람들에게. 지금은 한국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키 큰 외국 사람들,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사람들을 보면 놀랍지 않은데 저희 자랄 때는 미국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특별히 흑인들 보면 막 저 사람 봐. 놀랬어요. 너무나도 묘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할 말이 있다 했는데 이사야는 돌아서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합니다. 지금 그들 눈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치와 나팔 소리를 보고 들을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하면서 돌아가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데 지금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와 손잡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을 때, 우리가 너희를 도우리라 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에 보니까 No thank you 한다는 것이에요. No thank you.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기에 이렇게 눈에 뜨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참 뜻깊고 세련된 글 솜씨로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글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떠들썩하게 참 자신들을 밝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라고 하십니다. 멋있지 않아요? 막 사람들은 난리 났다고 떠들썩하는데, 많은 민족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흥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죄인은 일광 같고 은은히 어디서나 느껴지는 뜨거운 햇빛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도 않으시는데 햇빛과 같이, 그 뜨거운 빛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리 지르시지도 않으시는데, 뭐 나봐라 나봐라 하면서 외치지도 않는데,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하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잔디에 축축히 적셔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것과 같이 쫙 깔려 있다 합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God is everywhere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손짓하면서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안 해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햇빛의 열과 같이 모두 다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슬이 안 떨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집에는 다 이슬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에만 이슬이 안 떨어져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막 떠들어대지 않고 흥분하시지도 않고, 이 대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다, 싸운다,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내지 않으면서 통치하신다. God is in control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보이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째이는 일광같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가을 더위에 내리는 이슬같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시기를 바라요. 이 크고 멋진 사절들에게, 엠베서돌들에게 너희가 온 길로 돌아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7절에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그 사람들의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한 사람, 큰 사람, 번쩍번쩍이는 사람. 처음부터 힘이 강력해 사람들을 밟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당신들의 별명이지만 돌아가시오. 필요 없어 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5절, 6절을 보니 이렇게 모든 일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수전 꽃을 떨어지게 하시고 가지를 치셔서 떨어진 가시와 꽃을 산 독수리에게 독수리가 먹게 하시고 땅 짐승이 먹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고 그것으로 겨울을 지낼 것이라 하십니다. 한 시즌만 넘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꺼질 것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참열매는 먹지 못하고 찌꺼기만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찌꺼기만 먹을 것이다. 필요 없는 가지를 치시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상관없는 가지 같은 나라들, 사람들 미련 없이 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없애버릴 것이다. 며칠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박을 키우는 것을 봤어요.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것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나온 수박인데 $10,000로 팔렸대요. 수박 하나에 $10,000. $10,000. 말도 안 되죠. 5분 안에 먹을 수박을 $10,000로 사는 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수박을 키우는데요, 얼마나 정성껏 키우는지 몰라요. 좋은 수박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넝쿨이에 있는 꽃들을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려요. 추려버립니다. 가지들을 다 추려버립니다. 왜? 영양가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하나를 남겨놔요. 하나를 남겨놓고 정말 정성껏 보석처럼 그 하나를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다 익고 나니까 그걸 따가지고 왁스를 발라가지고 광을 냅니다. 광을 내요. 참외도 그렇게 대담하게 주저하지 않고 꽃과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한 귀한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돼가는 모든 일에 너희들은 대단하다 생각하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대단하다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열매를 얻기 위해 아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상관없는 너희들은 꽃과 가지처럼 다 쳐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너희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너희들 다 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올바른 열매, 백성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쓸모없는 것들을 2번 안 보시고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어리석은 자들, 자기 눈엔 자기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나보다 더 낫고 큰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자들, 지금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참 잘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란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안에 아무 필요 없는 자이기 때문에 가지처럼 너희를 잘라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움직이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까불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까불지 마. 하나님 그렇게 쉽게 보지 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내 눈으로 향해 달려올 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쳐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지금은 교만하게 유다를 찾아와 강한 자처럼 행동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너희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너희들이 완전히 꺾어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온 만물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고,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Stand on the right side of history라는 말이 있어요. Stand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를 볼 때 역사 안에 내가 바른 자리에 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갖고 내가 서 있다면 You are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history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역사로 볼 때 바른 곳에 서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저녁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아무런 것 필요 없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 I don't need it.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참 너무 힘들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하나님 같습니다. 나를 구하시려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나의 구원에 아무 필요 없는 것, 어쩔 땐 아프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꽃들, 가지들 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우리의 삶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도다. 영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0%만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하는 일들이구나,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구나, 내가 지금 소화시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안에 싸우고 있는 전쟁이 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참 많은 유혹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스에서 온 이 민첩한 사절들처럼 이 멋있는 참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멋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I don't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안에 크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진실이 영원함을 주님이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많은 전쟁과 시름 같은 우리 삶 안에 있는 일들이 주님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떠나게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때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진실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늘 안에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